오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세금 공무원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금에 대한 재미있는 조크들 알고 계실 겁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필수사항이다. 그런데 죽음은 적어도 국회가 모일 때까지 매번 악화되지는 않는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세금을 걷는 기술은 마치 거위의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 최소한도의 불평을 들이면서 최대한도의 많은 양의 깃털을 뽑는 게 과세 기술이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부에서 세금을 약간만 올리면 개인 세금으로 200불 더 내야 되는데 어째 세금 많이 깎아준다고 하면 고작 30센트 혜택만 있는가. 또 세금 보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세금 보고 제대로 하면 극빈자 구호소에 간다.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조크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겠죠.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부의 다른 부서들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데 IRS에 스캔들이 생겼다. 그러면 전 여기저기서 와글와글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IRS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IRS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게 받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IRS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다들 대부분은 정직하고 아주 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선입관이 있어요. IRS에서는 어떻게든지 나에게서 세금을 많이 빼앗아가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런 선입관이 있는 거죠. 삭개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런 선입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삭개오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자신은 정직하고 착하고 그렇게 세금 걷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그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세금 공무원이 아니죠. 삭개오는 누가 봐도 아주 나쁜 사람인 겁니다. 삭개오가 관리하는 지역은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돈이 많이 넘쳐나는 그 부자 도시입니다. 넓은 도로가 있고 웅장한 건물들, 잘 지은 집들이 즐비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보면 그 요단강 근처에 있어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동쪽 내륙 도시들을 연결짓는 그 주요 상업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많이 유통되는 곳에 로마에서 세무서를 짓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에 그 메이저 세무서를 하나 이제 세워놓고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세리들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때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럼 삭개오는 이런 것에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요?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그는 그냥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금 공무원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는 세무서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삭개오를 설명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세리장, 또 하나는 부자입니다. 이게 같은 그 문장에 연달아서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세리장, 부자. 그럼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세금 공무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에 가보면 세금 공무원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주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방식을 보면 이 세금 공무원이 부자 되기에 딱 알맞는 구조였습니다. 우선 로마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별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쪽 도시는 얼마를 내라 라고 하면 그쪽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세금을 얼마를 걷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일종의 그 경매 비슷하게 해서 제일 세금 많이 걷어드리겠다고 써내는 사람한테 네가 그럼 걷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그 세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로마로부터 받으면 그거는 반드시 이렇게 세금을 보내고 그거 플러스 더 많은 양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많이 거둬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이 세금 공무원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세금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일을 더 잔인하게 할수록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삭개오는 이런 과정에 얼마나 많이 관여됐을까요? 단연 최고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가장 잔인하게 세금을 걷고 가장 빨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삭개오는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그의 고민입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영혼의 행복은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진짜 친구는 없습니다. 만약에 삭개오에게 권력과 돈이 없다면 자기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넘쳐나는 겁니다. 그들은 삭개오 앞에서는 그에게 인사하고 그가 말하면 귀를 기울여서 듣는 척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렇게 들으면서도 저 나쁜 놈,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걸 모를까요?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외로운 거고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뢰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영혼의 괴로움을 안고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놀라운 선생님인데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심지어 장녀까지도 받아들여 주시고 소경된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버린 사람들 모두 환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면 나 같은 세리도, 세무공무원도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자,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그래서 자기 영혼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우선 이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왔냐고 그래서 이렇게 비켜줘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할 텐데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저 나쁜 놈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켜질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그가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그가 키가 작다는 겁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멀리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약간은 자기 호기심이 충족될 수 있는데 이것조차 못하는 거죠. 사실 이 키가 작다는 문제는 당연히 이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커서만 키가 작았겠어요? 어려서부터 키가 작았겠죠. 자,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심적인 그런 압박감이 돼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밀치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만날 만한 팔자가 아닌가 봐 하고서 집으로 뒤돌아갔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삭개오는 비록 키는 작지만은 이 생각하는 능력에서는 모자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서 사람들 무리 이렇게 있다가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건데 그 루트를 딱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나무가 하나 있지,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내가 키가 작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나무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 나무를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번역이 되는 거는 정확하게 이 한국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해하셔도 좋지만은 이 나무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나무이고,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대로 쳐다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상대로 이것을 지나가시게 되시고, 나무 밑을 딱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때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에게 이제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좀 잠을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두 놀랐습니다. 뭐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라면 이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셔야 되는데 왜 그걸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가신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삭개오 자신도 굉장히 놀랐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 집에 들어와서 주무신다? 이렇게 수많은 이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놔두고 왜 내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겠다고 하는가? 자신도 놀랐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해를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대접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해 하면서 또 과분하게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삭개오,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한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나쁜 짓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는 다 회개하고서 새 사람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의 증거로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것이고, 그리고 누구에게서 속여서 빼앗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돈의 4배를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평생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재산이 엄청나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삭개오 같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번 재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CEO인 어떤 non-profit 만들어가지고 거기 쓰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사회에 환원을 하고 하나님께 내 재산의 반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또 내가 이건 자기가 기억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실제적으로 저 사람의 돈을 떼어먹은 기억이 나. 그러면 4배를 더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정도로 하지 않은 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너무나 말로만 잘해요. 입으로는 회개를 잘해. 그렇지만 정말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이런 갚아주는 이런 것들로 행위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바로 돈에 관한 회개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입으로만 회개하려고 그러고 눈물로 회개한다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돈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닌 겁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뜻이죠. 자, 우리가 삭개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봅시다. 이 일이 일어난 상황을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삭개오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전혀 이루어지리라고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을 고르라 투표를 하면 삭개오는 1등이 되는, 언제나 1등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니 심정적으로 볼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오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있는 곳에 간다는 것, 그것도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동네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이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아주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그 사람이 자기를 다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러는 사이에 다 내 죄를 알고 있는 그 상황이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장애물을 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근데 이쯤 되면 하나님도 더 이상 장애물이 없이 순조롭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심적 장애물을 넘으니까 또 장애물이 있었죠. 수많은 군중들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놓인 이 장애물이 끝이 아닌 거죠. 또 키도 작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돼. 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로 가면 문제 해결 받는다는 걸 알아요.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발생하고 그 장애물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쫙 풀려주실 것 같은데 그거 넘으니까 더 큰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넘으니까 더 큰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대부분 포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니면 좀 실망해가지고 내가 이쯤 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도와주시고 이렇게 자꾸 문제들이 생겨.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겁니다. 그러면 해결을 못 받아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잔치자리 마련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오라고 이제 초청하시는데 안 오겠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기본 레퍼토리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레퍼토리와 똑같아요. 어떤 건지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사람들이 첫 번째 이유를 댄 것이 밭을 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밭을 샀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그래서 돈 벌었다 그거죠. 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것, 절대 우리가 비난만 할 수 없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한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렇게 정말 먹고 살기 빠듯한데 주일 전체를 쉰다, 교회 나온다,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기타 교회 활동을 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대요.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대는 것이 소를 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새로 산 물건 때문에 천국 잔치로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요즘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 세노세에 오래 사신 분들, 40년 전, 50년 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도 그리고 지금같이 한국 시장 없었죠. 음식점들 없었을 것이고, 재밌는 거 없을 거고. 그래서 교회에 와야 그래도 코리안 엔터테인먼트를 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의 중부나 남부나 이런 소도시에 들어가면 거기 가면 마켓도, 한국 마켓도 없어요. 그래서 오리엔탈 마켓 해가지고, 아시안 마켓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뭉쳐놨는데 조그만 가게, 그런 데가 상당수가 많아요. 그 없는 데도 많고. 자, 그런 데는 교회가 유일한 곳이에요. 한국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런데 열심히 가요. 믿음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가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밖에 나가도 재밌는 것도 많고 먹는 것도 많고 그런 데는 진짜 믿음이 없이는 우리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요. 내가 모처럼 만에 이걸 있으니까, 근데 취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내가 못 나옵니다.
우리 교회 잘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두 종류죠. 큰 문제, 시험거리 당해서 안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새로 장만했어. 그래가지고 좋은 차를 샀다든지 가령 좋은 집을 장만해서 그럼 열심히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큰 돈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열심히 어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매주 나오시던 분이 한 3주에 한 번씩 나오고, 어떤 분들은 몇 달씩 비우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핑계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 핑계거리. 결혼했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자, 장가 든 사람, 시집 간 사람, 당연히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는 것도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하나님 섬기는 것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멀리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가정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 실제로는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으라고 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여러 분야에서 일하라고 부르실 때 우리도 이와 비슷한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새로 맞들인 취미생활 때문에, 아니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오늘 없기 때문에, 혹은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한가하고 우리 시간이 남고 심심하기 때문에 교회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not welcome. 왜냐하면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은혜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우선시하고, 내가 정말 재정적으로 쪼달리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다니기도 힘든 상태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해야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자, 그런 장애물들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장애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게 복인 줄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것을, 장애물을 넘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죠. 제 할머니가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생 머리 아픈 게 뭔지를 모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여동생이 이제 막 할머니랑 티격태격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머리 아픈 게 뭔 줄 알기는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그런 걸 겪어봐야 머리 안 아픈 게 어떤 건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가령 우리가 가령 손가락이 하나 잘라졌다. 그러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이고 큰 이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가 다시 원상복귀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게 손가락 5가지 이렇게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은 뭐냐면 장애물을 건너고 몇 개 건너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복받은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자란 교회가 이제 동탄이라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한 시간을 걸어 오시는 그런 속이 있어요, 속이. 매 주일날마다 수요일날마다 1시간씩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고서 걸어가요. 자, 1시간 예배드리러 걸어온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까요? 못 졸죠.
어떻게 해서 걸어온 건데 그걸 예배를 졸아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가까이에서 바로 옆집에서 온 사람은 열심히 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똑같은 복이라도 장애물을 건너고 받은 복이 진짜 복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 너머에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키가 작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막는다. 하나님도 안 도와주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장애물들을 모두 극복하고 자신의 돌무화과 나무를 찾아야 됩니다. 그 위에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오려고 하는데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건강의 장애물, 가족의 장애물, 직업의 장애물, 인간관계의 장애물. 절대 그런 장애물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삭개와 같이 여러분 자신의 돌무화과 나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잘 살펴보면 반드시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고 그 위에 올라가시고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고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께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자신의 돌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막는,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 모두 넘어서 주님께로 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천국잔치를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때 우리 앞에 종종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자신의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